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막혔던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바로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사흘길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겨우 물을 찾았는데 사흘 만에 찾은 그 물이 쓴물이집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라, 쓴물이라고 지명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라를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 가보니까 12샘물과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큰 오아시스, 그것도 정말 대단히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삶을 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수류 광야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의 추격을 따돌려서 그들을 다 수상시키고 그들을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건져주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광야의 길이 꽃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사흘 지났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라는 것은 단지 없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수많은 가축까지도 바로 그들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왜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시게 하신 길인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잘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훈련시키고 단단한 믿음 가운데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시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그에게 예비한 순양을 준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그를 귀하게 다시 들어서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을 주고 어려움과 곤경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곤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믿음과 훈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히 세우시고 우리를 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겠어요. 그는 어려움에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려움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뒤에는 하나님의 단단한 믿음 가운데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잘 아시나니,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 같은 길을 갈지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단단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도 세우시고 우리의 신앙도 세우시고 우리의 길로 다시 준비하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광야에서 쓴물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쓴물을 단물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쓴물은 바로 그들이 써서 마실 수가 없고 생명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되게 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 23절 24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라고 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쓴물을 만나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겠지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바로 이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쓴물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던졌더니만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공경이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바라봤듯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무를 지시했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다시 보면요, 욥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10절에 욥은 아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어. 그래서 욥은 끝까지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술로 부정하게 말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아멘. 그렇죠.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이 삶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역사했는데 이 쓴물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주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따랐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겠어. 너희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시험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나를 신뢰하고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여러분 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보다 더 크고 은밀하다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꺾고 던지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바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해결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 엘림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기적을 맛보는데 끝나지 않고 더 큰 역사를 주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자, 26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 그들의 불신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어. 나를 신뢰하. 왜? 모세가 부르짖었던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이같이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물을 마시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불신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상상과 기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삶에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더 깊은 신앙 허락해 줄 믿습니다. 더 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거기에 멈추지 않고 중요한 것은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마라의 쓴물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엘림이라는 큰 오아시스 단지가 발견됩니다. 그것도 바로 샘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아시스인데 샘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샘이 12이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몇 그루만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아주 대도시를 이루실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물줄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더니만,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는 지금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추측은 무엇이냐? 약 10km 내지 15km입니다. 여러분, 10km 정도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몇 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가 10km입니다. 그렇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나니까,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경험하고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니까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엘림은 풍입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만 보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엘림까지 준비하시고 마라에서 그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에 보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응답하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더 앞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12그루의 바로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두어서 그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마라의 쓴물 당장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이 앞에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둔 바로 12개의 샘물을 준비해 두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쓴물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잘 극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엘림의 축복을, 너희들의 삶에 풍성함을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에서 우리가 멈추지 맙시다. 지금 보이는 쓴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꿰뚫어서 우리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의 순간순간에 지나고 나면 주님은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라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라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나를 정말 신뢰하며 너희들이 믿음으로 모세가 바라봤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라에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믿음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더 크게 축복하실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